안녕하세요. 먼저 요 전 시간 갑자기 기계에 이상이 생기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끊어졌던 그 부분을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23절까지의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기계에 에러가 나는 바람에 멈춰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그 부분 설명을 다 해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장 12절로부터 23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우리. 여기서는 죄에 대항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진술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면 신자들은 거룩함에 나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땅의 위에 삶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욕망들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직 완전한 성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을 놓지 말고 그 욕망들의 활동에 대항해야 하며 그것들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들의 활동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당혹스럽게 하고 괴롭히지만 그 상태가 곧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결코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 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든 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의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싸움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의 언약이 강하고 능력 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신자의 마음속에 버둥거리며 엄청난 문제로 그를 괴롭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를 주관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복음의 계획에 반대되는 그 지긋지긋한 죄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실보다 악한 죄를 대항하도록 하는 더 강한 동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에 대항해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한 우리.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한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종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마음속에 죄악된 성품일 수도 있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영적 순종일 수도 있어요. 사도는 지금 우리 인간들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변화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떤 쇠붙이가 녹아서 다른 주조 틀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그릇이 되는 것과 같이 신자들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본질이 변화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노예의 상태와 자유의 상태는 정반대이지요. 참된 신자는 은혜로서 자신을 양자로 삼아주시는 정당한 그의 주인 곧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러므로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죄의 종이 되려는 자에게는 죄의 지배가 계속되지만 그것을 미워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겨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죄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죄의 노예였던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에서 성결과 경건과 거룩을 매일매일 매순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것을 19절 20절에 지금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죄의 결말과 거룩함의 결과. 죄의 결말과 거룩함의 결과. 죄의 즐거움과 유익은 열매라고 불리울 가치가 없어요. 죄인들은요, 불법을 쟁기질하고 허영을 씨뿌리고 그것들을 다시 수확할 뿐입니다. 죄와 함께 부끄러움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것은 아직도 죄의 확실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죄의 길이 즐겁고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비통함이 있을 뿐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우리 신자들은 이와 같은 비참함과 저주스러운 결말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이라는 매우 행복한 결말입니다. 비록 그 길이 가파르고 좁고 가시밭길이고 유혹으로 에워싸여 있을지라도 그 끝에는 영생이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으며 우리를 거기에 이르도록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그분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신 분이 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알고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1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의 삶,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여러 방면으로 생생하게 논증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논증에 대해 오해하고 반박할 자들의 반박을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계속 죄를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5장 20절. 혹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할 자. 3장 7절로부터 8절에 말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곡해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실제 고린도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잘못된 복음으로 믿음이 어린 자들을 미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교인들이 죄악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풍조까지 띠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18절에 바울이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러시아의 라스푸틴 같은 수도사는 죄의 경험을 많이 한 자일수록 사죄의 은총을 더 많이 누릴 것이며 계속 죄를 범하는 자가 일반 죄인보다 더욱 회개의 은총을 누린다라고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마치 방종의 기회를 주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혹자들은 그러한 자들에게 건전한 도덕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오직 모세의 법을 지키도록 명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으로의 회귀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류를 일축하면서 강한 어조로 전면 부정했어요. 그럴 수 없다. 메게노이트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예정으로서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 의식과 더불어 2대 성례전으로서 매우 중요시 되었던 침례, 세례 의식을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미 실수했고 또한 익히 아는 바대로 밥티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신앙 고백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시의 세례 의식은 분명히 침례였습니다. 이 침례란 물속에 잠겼을 때 자신의 옛 자아를 장사 지낸 것이며, 골로새서 2장 12절에요. 물속에서 올라왔을 때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중생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굳이 교단적으로 내세우는 세례와 침례, 여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세례나 침례나 이 부분이 우리를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원어를 놓고 볼 때, 본 원어를 놓고 볼 때 세례라는 말은 우리 어원상 세례라는 말은 잠근다, 잠기다라는 뜻이 아니고 뿌린다, 훅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머리 위에다 이렇게 뿌려준다, 이것과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단적으로 그게 좀 다른 것뿐이니까 그거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침례 의식을 통해 본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칭의를 받은 자가 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으며 또 거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칭의의 교리를 바울은 설명을 하고, 이제부터 성결의 교리를 논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어제부터 말씀드린 6장 1절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결 교리의 터를 다지는 기초 작업이라, 그러니까 3장 4장 5장 쭉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5장 6장에 와서는 성결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성결의 삶을 터를 다지는 기초 작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은 이 침례 의식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바,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사 지낸 바 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바 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는 한번 돌이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첫째, 1절부터 6절을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이다.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죽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페사노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정과거형으로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결정적으로 단번에 죽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즉 이미 오래전에 사망 진단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다. 지금 6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린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말은 당시 노예 제도를 반영시킨 말입니다. 즉 노예는 주인의 소유로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인의 지배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지만 비록 도망칠지라도 그 몸에 찍힌 노예의 낙인으로 인하여 다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일단 죽으면 모든 노예의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거로 죄의 노예된 인간의 옛 자아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죽는 것이에요. 이 죽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예식이 바로 침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곧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그 요단강에서 침례 의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다, 스타우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는 곧 자신과 죄악된 세상 사이에 영원한 울타리를 치고 장벽을 둘러서 더 이상 자신으로 하여금 죄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의 삶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삶으로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자, 7절로부터 11절은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의 삶. 앞전에는 6절까지는 죽은 자의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 지금 가르쳤지만은 이제 여기 7절로부터 1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함께 산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성도의 대표요 머리이며 뿌리이기 때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권속이고 지체이고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녕 성도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의 종노릇에서 영원히 해방되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음으로써 사망의 쇠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망의 쇠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의 죽으심과 살으심은 한 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승리의 팡바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의 삶은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부활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정녕 기독교의 십자가 진리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 살이 썩고 죽어야만 그 속에서 배아의 싹이 운터나오듯 그리스도께 연합된 성도 역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멸망시킨 다음에 구원하시며 죽인 다음에 부활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이 있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시켜 살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먼저 죽어야만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먼저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결코 죄 속에 거할 수 없는 법이지요. 육신은 죄를 지어갈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단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 주 안에 있어야만 내가 그 과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죄와 사망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성화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삶, 성화의 삶, 거룩한 삶, 보배로운 삶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내일 다시 또 만나서 이제 7장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뭐 굳이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게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계속 올라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시는 대로 차례대로, 대신 뭐 여기저기 듣지 마시고 차례대로 보셔야만 이해가 더욱 그 원활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유중의 미를 거두시고 이제 이 공부를 잘 마치시면은 우리는 사단법인 또한 그 지구촌 문화교류재단이며 그리고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총회 통합개혁 총회 인준된 임마누엘 성경신학연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마무리를 하시면은 우리 사단법인 지구촌 문화교류재단과 총회에서 이제 교육 필증을 성경 교육 필증을 또 제가 다 아주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어서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 한 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종들이 이제 배출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역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 또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천하, 이 지구가 지구를 다 안겨준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그저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옆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성화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다음 7장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